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됩니다. 네, 회복됩니다. 입니다. 예레미야는 옛날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 실패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큰 실패와 시련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당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국인 바벨론의 감옥이 아니라 같은 동포의 감옥,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 시작부터 좀 수상쩍고 뭔가 찜찜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동포, 그것도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와 박해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전체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위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듯이 그러한 위로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뭔가 크게 상심하고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같은 동포에 의해서,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의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라든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수도 없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셨고, 순종하면 복이요, 거절하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주전자 안에 처음에는 물이 따뜻하니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물이 끓게 되어도 점프하거나 몸부림쳐서 도망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끓는 물에서 삶아지고 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결코 패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조상 다윗 왕의 성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결코 허물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야 라면서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우상 숭배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주의 종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에는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거짓 종들의 역할들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모름지기 인간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마치 무늬만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인간 권력을 향해서라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외롭게 힘써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급기야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멀리하며 주님을 언제나 두려운 줄 알면서 이웃을 돌보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늘날 소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겪고 방황하고 있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이유로 하나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생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회개와 경각심을 줌으로써 바른 판단을 돕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과 함께 현실적인 삶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삶의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왕궁 근위대 뜰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놓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외롭고 괴로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배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벗이 되어줄 이가 하나도 없이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아멘. 주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그래 예레미야 내 종아, 너가 지금 답답하느냐? 너가 지금 곤고하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냐?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상황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너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내 외로움과 괴로움이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내게 와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나일론 밧줄, 우레탄 동아줄, 또 결국에는 끊어지는데 끊어지지도 썩어지지도 않는 생명의 동아줄, 그 동아줄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나의 곤고함을 헤아려 주소서. 세상의 풍파는 거세고 사람들은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적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 내 삶을 지탱해 오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살려주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제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제 지위를 회복시키시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주의 종 저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잘못한 모든 것들, 주님을 떠나 살았던 불순종과 방황의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지금 곤고한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돈과 권력, 힘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무늬만 그럴싸하나 실상은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어떤 목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려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현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방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간단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5절의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기도와 예배와 삶의 태도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복되고 오래된 죄악에 대해서는 마침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잘못의 결과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즉 내 삶에 각종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질병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고난은 고난이란 이름의 가장된 축복이란 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고난이란 이름의 가장된 축복이다. 아멘. 그렇지만 위로하신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택한 백성을 위해 이와 같이 징계도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6절에서 16절의 마지막까지 보면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둘째, 주님은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셋째, 주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시는 칭찬과 뭐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자, 넷째, 주님은 금의 환영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금이 환영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주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섯째, 주님은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보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보스를 주시는 하나님. 보스라고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예, 존경할 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주님은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다스리시는 통치자랄까요? 보스랄까요? 존경할 자랄까요? 그런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일곱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안전하고 아무도 더 이상 나를 해칠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고 네, 해칠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칠게 다시야 처음부터 1번부터 다시 해줘. 네, 그냥 다 기록을 안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태도이지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네, 6절에서 16절이 다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네. 둘째, 용서와 정결을 주시는 하나님.
네. 세 번째,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 명성 네.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넷째, 주님은 금의 환영 시키시는 하나님. 시키시는 네. 다섯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냥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회복해. 네. 여섯째, 공정하고 바른 보스를 주시는 하나님. 일곱째, 안전하게 하시고 해칠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형벌하시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형벌보다 더 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희망이 안 보이고 좌절과 실패와 고난의 날들을 혹시 겪고 있으십니까?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과거 좋았던 때를 헤아리면서 현실을 낙담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멘. 주님께서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해서 안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되는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금의 환영하는 회복의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다 와서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회초리 자국을 보면서 마치 어머니가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듯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보상과 더 큰 기쁨의 잔치소리와 노랫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께 감사하세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가득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나날들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의 호소소리와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탄식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와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줄 믿고 아멘.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